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고지드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시의 첫 마디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절인 48절에 이 마지막 마디도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별칭은요, 할렐루야 시라고 읽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끝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는요, 3편에 불과합니다. 시편 78편 아삽의 시가 그렇고요. 시편 105편이 있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106편, 이 3편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이기도 하고요. 과거 역사를 조명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참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참회 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 106편은요. 제일 앞부분에 보통 시편에 보면 이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이 가로로. 그런데 이 시편은 이 표제가 없는 또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찬양하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가 바로 토부인데 그 뜻은 선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훌륭하신 그것을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1절에 인자하심의 인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이 사랑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기반한 이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표현이 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으로 1절을 살펴보시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키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속사인데요.
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제가 가져왔거든요. 원문 직역으로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원문 직역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요, 첫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은요, 이스라엘이 이 수백 년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대 중동의 신들은요,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작 위급하고 필요할 때는요, 이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고대 중동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어 반면에 하나님이요,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거듭 말씀 듣지 않았죠. 불순종하고 피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 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택하신 이 교회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원어적 의미를 살린다면요, 그의 인자는 영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요, 이 언약적인 충성에 기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요,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이 사람과 달리 이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요, 끝까지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1절의 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고백은 시편 106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질하고 변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이 진리와 사실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찬양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 3절은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좀 돋보이는 단어가요, 이 정의와 이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미는요, 공의는요, 사회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적 용어인데요, 어떤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는 그런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판결을 할 때 그것을 공의라고 표현하고요, 이 정의는요, 사회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지키는 정직함, 이 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풀면요, 공의는요, 이 법이고 이 정의는요, 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윤리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지켜져야 된다. 무엇입니까? 이 법과 이 개인의 윤리가 지켜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윤리는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법과 윤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준수하고요, 또한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 질서를 지키는 이 개인의 윤리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에 보면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가 언제 행해져야 되느냐? 중간을 보십시오. 중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항상 이것이 이행되어야 된다. 이 공의를 행하고 싶을 때 또는 행해야 되는 때만 공의를 행하거나 이 정의를 행하고 싶을 때 또는 마음이 동할 때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요, 자기의 입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이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이 항상이라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한두 차례 한번 이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지켜야 될 이 가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이스라엘의 이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무력으로 충돌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런 무장 정파들의 이 형님 노릇을 하는 이란이요, 이 피해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과 드론 320여 발을 쏘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선제 타격으로 이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일촉즉발의 이 무력 충돌,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으로 확전 현상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의 체류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행 경보 3단계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출국 공고거든요. 출국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건데요. 그런데 8월 26일, 27일에 각종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 참석을 위해서 180명의 한국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입국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불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타 여러 종교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기독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만약 기독교 단체가 맞다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요, 우리가 성지순례도 하고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행 경보 3단계가 내려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요, 이 출국 공고가 들어간 상황인데 이 종교 행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180명이 입국했다. 어쩌면 이것은 공의와 이 정의를 지키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 하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름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이 삶의 고백의 일치가 일어날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데요, 일종의 이 선택적인 자유만이 보장된 이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절을 요청하거든요. 우리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세번역 성경이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사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사절 개역개정의 돌보사, 마지막 부분이 돌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기억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요 축복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사가 왕진하는 거죠. 이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 목회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요 신방을 갑니다. 또는 부모님이요 본 생활을 하는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돌보사,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달라는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돌보아 주십시오.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강조점은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이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진짜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항상 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따스한 손길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79편 9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오늘 본문에도 7절입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의 현장에 할렐루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시고 은혜 주옵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항상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하는 자의 진정한 삶의 자세인 이 공의와 이 정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법과 윤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의 준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오늘도 행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장 현장에, 하나님 나의 가정의 현장에, 이 자녀 양육의 현장에,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고백하는 입술이 항상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의 입술과 이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에 일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영원히 찬양하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수험생들 9월부터는 수시가 진행되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과 제자훈련과 풍삼초 상기, 또 이번 주 이 금요일에 시니어 연합 모임이 개강됩니다. 직장 순장반 모임도 토요일에 시작되거든요. 우리 순장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일가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장학 이웃사랑 세미나도 우리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었는데요. 특별히 어젯밤에 우리 정자주상 일녀의 강성비 우리 성도님께서 11월 쌍둥이 출산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자궁문이 7시 밤 7시 열려서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은 아기도 위험한 상황이라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었거든요. 중보기도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선비 자매님과 살아있는 그 한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산모도 태아도 위험하지 않고 이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강선비 우리 성도님과 태아를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 새가족 양육과 제자훈련과 풍삼초 또 직장 순장반 또 우리 시니어 연합 모임 또 우리 이웃사랑 또 세미나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9월부터 수시가 있고요. 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힘 주시되 정자주상 인류에 하나님 우리 강선비 성도님 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태아와 우리 성도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 잉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